오늘은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18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등장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죠.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모두 다 듣고 난 엘리는 18절에 보면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선하신 소견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비록 자신이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자기 집안은 몰랐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향하신 선하신 뜻을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말년이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엘리는 제사장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한 가지죠.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뒤가 뭐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래서 망한 거예요. 선하신 소견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회개했어야죠.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또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자식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더라, 그런 거로 너희를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했어야죠. 그런 모습도 없어요. 그저 여호와의 소견대로 하십시오, 이러고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잘못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매달려 봐야죠. 아직 죽지 않았어요. 지금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과 진노를 거두실 수도 있지 않느냐. 어제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엘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적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잖아요.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율법적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 모르지만 은총의 하나님은 모르고 있었다. 이 참 안타까운 거죠. 율법과 은혜에 있어서 율법은 알지만 은혜는 모른다면 이건 뭐예요? 이게 엘리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참 이 모습을 아무리 봐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심은 대로 거두죠. 그 심판이에요. 그러나 회개할 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엘리는 선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거기서 인생 포기했냐는 것이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생각하지 못했느냐. 탕자도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잘못한 것 인정한 것까지는 참 잘한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한 게 회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뉘우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돌이키는 것. 그죠? 생각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하나님께 가는 것. 잘못된 현실에서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회개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저지르는데 지난 일을 뉘우치고 뭐 눈물 흘린다고 그게 회개나?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심령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것.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이게 실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 철저하게 율법적이에요. 심판만 생각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정하신 소견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은 틀린 게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절반의 믿음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즉 율법에 대한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에 대한 신앙은 없는 사람이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외에는 사사로운 예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기에 이르게 된다고 20절에도 나와 있죠. 또 사무엘이 말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빗나감이 없이 관역에 꽂히면 아주 명궁이죠.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대단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선포한 말씀의 성취 여부는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아닌가. 즉 성경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자가 참 성도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죠. 1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참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말씀만 주신 게 아니야. 권세까지 주셨다.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그가 입을 열어서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거 저주를 하면 다 저주를 받아요. 이게 사무엘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그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네 말과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가는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관계가 이 대단한 관계예요. 아무한테나 이런 권세가 주어지겠습니까? 이런 권세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의 권세를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사무엘의 말과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단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북쪽 변경이에요. 브엘세바는 남쪽 변경이거든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죠. 사사시대들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거든요. 그들의 통치가 범위가. 그래서 사무엘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미쳤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또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을 안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구나.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이 어디 있기만 하면 그냥 백성들은 평안을 느끼는 거죠. 왜?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계속 또 듣는 관계에 있으니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씌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이라. 사무엘이. 또 들어서 전하고. 그럼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의 말을 백성들이 들었던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신학적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씀하려 할 때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 듣겠습니다. 그런 모습도 봤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죠. 그 관계, 인정하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인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다. 이 주의 종과 백성들의 관계가 얼마나 또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직접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죠. 내게 간접적으로 들려질 때 성령으로 내게 감동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언제나 사무엘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서 있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통로가 막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야지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지를 다시 돌아보고 어떠한 말씀도 정말로 바르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나도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겠습니다. 엘리처럼 되지는 않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런 신앙으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로는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곳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산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탕자가 아버지를 살찐 소를 생각하며 돌아오는 것처럼 그 은혜의 품에 꼭 안길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시대에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잘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일하는 곳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 가운데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